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은혜의 길목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폴레옹 힐이 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고 하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 나폴레옹 힐이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일시적인 패배에 굴복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버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 굴복해가지고 모든 것을 중도에 그만두는 그 나쁜 습관 버릇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힐이 이 엄청난 정말로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50년대부터 미국 서부에 골드러시라고 하는 그러한 금광에 대한 금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이민자들이 동부 뉴욕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동부는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그 서부로까지는 그 이민자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제가 발달되고 철도가 놓여지고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그 동부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인디안들과 함께 서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금을 캐는 우리 영화 보면 왜 텍사스 그런 사막 가운데 말 타고 막 금 캐는 금광을 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다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다비의 삼촌이 이 골드러시 때 그 서부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금을 캐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꽃갱이와 삽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금을 캐는데 글쎄 반짝거리는 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그 땅을 몰래 덮어놓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콜로라도에서 금맥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그 투자금에 엄청나게 배가 되는 그러한 보상으로 당신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친척들에게 막 빌려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을 캐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금맥을 캐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다비가 이 삼촌과 같이 함께 콜로라도로 가는 거예요. 콜로라도에 가서 이제 장비를 사고 그리고 이제 그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돼요. 정말로 엄청난 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 금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면서 그동안 빌려준 사람들에게 갚는 돈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금을 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금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랜 시간들을 계속 그렇게 금을 파도 아무런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낙심해가지고 그 기계, 산 기계를 보물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그 기계를 산 보물상 사장이 그 기계로 그 땅을 1m만 팠는데 금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물상 사장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미터? 1미터.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땀을 흘려서 땅을 파다가 마지막 1미터를 남겨놓고 포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그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미터만 더 파면 돼. 절대 포기하지 말고 1미터만 더 파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그렇게
힘을 얻고 달려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보같이 1m만 파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1m 아래에 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1m 아래에 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1m 아래에 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m 아래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1m 아래 금이 있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파다 보면 1m 아래 금을 두고 실패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수루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3일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가축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지금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3일 길을 걸었지만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목이 마르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며칠을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봤잖아요. 의학계에서 333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의학계의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이 없습니다. 지금 며칠이 없었다고요? 3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물이 있을 때 물을 저장한 그 모든 것들이 이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어느 누구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건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불평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투덜댄다, 원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단순히 투덜대는 습관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음식을 해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가축들과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과 아이들 중에 연약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경우도 분명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이 드디어 3일 만에 뭐를 발견한 거예요? 물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에 일제히 다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에 달려가서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폭발한 거예요. 짜증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물을 못 먹어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겨우 물을 발견해서 그 물에 달려가서 물을 한번 목을 축였는데 우와 왜 이렇게 써? 여러분 짠물 먹을 때 어떤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사막에 이제 사해가 있고 짠 그 사해 그 지역이 바로 그 사막 언저리에 있는 지역이니까요. 자, 그렇게 써서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참다가 겨우겨우 견디면서 가는데 이제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는 딱 계기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3일 동안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물이 쓰다라고 원망하면서 그 우물을 마라라 부른 거예요. 마라. 그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쓰다, 괴롭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이 쓰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우물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 지났습니다. 3일 정도는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힘든 광야의 길 가운데 있어서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경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니까 그 기적의 경험은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단 며칠밖에 못 갔어요?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강력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가 아니라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로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km입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그 물이 쓴 것을 지나서 반나절만 갔어도 그들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는 거예요. 엘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엘림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는 어디입니까?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마라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는 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나절만 조금 참고 반나절만 걸어갔어도 그들은 엘림의 강력한 은혜를 맛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리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은 쓰고 고되고 힘든 마라 같은 인생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엘림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와 같은 마라 같은 쓴 괴로운 것들은 그냥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라에 머문단 말이에요. 괴롭고 힘들다고만 이야기하지 한 걸음 더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냥 아유 나 돌아갈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야. 그리고 그 강력한 은혜가 엘림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엘림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길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에 결코 뭐가 없어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투덜대다라는 뜻이에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대놓고 말 못해요. 왜요? 홍해의 기적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물써. 참 미안하죠. 대놓고 말 못해요. 무서우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꼈으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못하고 누구한테 한 겁니까? 모세한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다 경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그냥 싫은 소리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과 가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 자신도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모세가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의 투덜거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툼을 그치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툼을 거치고 언쟁을 그치고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로 놀랍게 부흥되는 첫걸음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우리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남성들이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물을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아멘. 하나님의 목적지는 분명히 어디라고요? 엘림이었습니다. 근데 마라에서 그들이 물이 쓰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평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조금만 나면 엘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평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마라에서 물이 쓰다라고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죠, 맞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뭐로 표현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불만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변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은혜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지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이 답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자기가 금맥을 불과 1m 남겨두고 포기해서 그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다비는 이 경험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무엇을 해도. 그래서 이 다비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생명보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보험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로 사람들은 단 한 번만에 그의 말을 듣고 보험에 들지 않는다. 이 원칙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는요, 이 1m만 파면 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끝까지 고객을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보험을 성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보험왕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정말로 멋지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는 인생이 이랬으면 끝인데 그 다비가 위대한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절대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더니 그가 하는 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인생의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일시적인 패배나 실패에 맞닥뜨리게 된다. 패배에 압도당한 사람에게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처럼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포기한 것이 그때는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성공은 그들이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여러분 보고 부자가 되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라고 이 책을 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를 돈 많은 것이 부자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부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자는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쌓여서 썩기 마련인 것처럼 진정한 부자,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돈이 많고 큰 기업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룬 이 부를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은혜, 많은 부를, 재정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라를 세웠던
그 시대를 이루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공하고 나서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1m만 지나가면 덮하면 금맥이 나왔던 것처럼 그 바로 1m 뒤에 엄청난 큰 성공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쓰고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때 그 마라의 쓴물에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진 것처럼 그 나뭇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쓴 마라에 십자가의 은혜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우리의 마라 같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아멘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자녀들을 덮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덮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은혜에 취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작은 은혜에 취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엘림이에요.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져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여호와 라파의 작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들을 마라가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엘림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 그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엘림에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러면 지파별로 하나씩 그 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와, 엄청나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도 이 엘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12개의 샘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고요? 70그루. 와, 70그루?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숲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 불과 10km 앞에 기가 막힌 일이죠. 아,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앞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 근데 아무도 지금 우리 앞에 1m 앞에 우리 인생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답답하고 때로는 누구도 그렇게 용한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신문 같은데 그런 오늘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실 줄 아는데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음이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엘림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우와, 12샘이 있고 엄청난 숲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엘림이구나. 그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힘이 세다,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강력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엘림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이 말의 뜻이에요. 자, 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머물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넓게 읽으셔야 돼요. 마라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엘림에 갔는데 엘림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써드리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서 얼마를 머물렀냐면 약 2달을 머물렀습니다. 자, 2달을 엘림에서 머물렀다라는 뭐예요? 200만 명과 그리고 가축들이 2달 동안 물을 충분히 먹고 충분히 살고 충분히 그곳에서 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2달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 하잖아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예비하신 건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다. 근데 그 엘림은 엄청나게 큰 물을 공급받았던,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곳이 바로 엘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마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과 3일 동안 고난당하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강력한 엘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멈추는 순간 바로 죽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거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순간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라라고 하는 작은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작은 우물을 두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끼리 싸우며 북적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셔서 풍성하게 그들의 마른 목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라의 작은 은혜에 취하여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주기도문할 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배우셔가지고 성도님들 가운데 습관처럼 오늘이 정말 좋아요, 오늘만으로 만족해요, 이게 신앙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은혜 가운데 엘림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엘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는 마라의 작은 은혜에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향하여 뭐 해야 합니까?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머물러 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머물러 있었다면 엘림은 맛보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마라의 작은 은혜에 취하여서 이곳이 좋습니다, 오늘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지 말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화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도요, 20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로 이곳을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그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코로나 기간에도 끊이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너무나 그 헌신 가운데 기도의 그 터전이 잘 다져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마라에 쓴 물이 강물로 변하는 그러한 작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엘림을 향하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평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력한 엘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에 대선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대선보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LA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40여 년 만에 서부의 명문 LA 다이저스와 그리고 동부의 명문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난리입니다. 대선 때문이 아니라 이 월드 시리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입니다. 이 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리즈 경기 표가요, 몇 천만 원 하는 거 혹시 모르시죠? 그렇게 죽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동양인 일본 사람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가 정말로 엄청난 기록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월드 시리즈 역사상 50을 달성했는데 50이 뭐냐면 홈런 50개 그리고 도루 50개예요. 여러분, 이대호, 우리 홈런 타자 이대호 알잖아요. 이대호는 어떻죠? 등치가 크니까 장타를 빵 쳐가지고 홈런은 잘 쳐요. 근데 뭐가 약점이에요?
달리기가 강점.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는 홈런도 잘 치는데 이 키가 195cm인데요.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요. 도루를 50개나 한 겁니다. 그래서 50 클럽을 달성한 거예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미국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동양인이 한 거예요. 이 오타니 쇼헤이가 이와 같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자, 오타니 쇼헤이가 왜 이와 같은 엄청난 거물이, 엄청난 사람이 된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때 감독이 그에게 가르쳐준 이 비밀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오타니 쇼헤이가요, 고등학교 때 감독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만남은 너무 중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 원래는 투수로 그렇게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 투수로 그렇게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투수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수로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 오타니 쇼헤이가 바로 이 오타니의 감독이 이 오타니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만달란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겁니다. 만달란트 기법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네, 보시면 이 만달란트 기법이 뭐냐면 가운데 여기 녹색에 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나의 목표예요. 오타니가 그때 당시 때 작성했을 때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8구단에 드래프트 되는 1순위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단에서 자기를 1순위로 지명하는 게 자기의 목표였대요. 투수로서. 자, 그러면서 이 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몇 개의 실천 사항을 세웠냐면 몇 개를 세웠어요? 8개의 실천 상황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는 오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8개의 실천 상황을 이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8개의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기록하는 거예요. 태중아, 여기 봐. 기록한 거예요. 자, 투수니까 제일 처음 뭐가 필요해요? 제구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투수니까 구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수니까 당연히 뭐가 공이 뭐해야 합니까?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운이에요. 운이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운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운.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교육시키시나요? 그 다음 인간성. 그 다음 뭐예요? 멘탈. 네. 투수니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되니까 멘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운 먼저 볼게요. 밑으로. 자, 운. 내게 운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뭘까?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사하기. 두 번째, 쓰레기 줍는 게 내 운과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쓰레기 줍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운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부실 청소. 내가 우리 운동 선수들이 함께 운동하는 그곳을 내가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찾아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대하는 태도.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화평교회가 부천에서 경기도에서 이 나라에서 열방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요. 고등학교 때. 자,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책 읽기.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응원받는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는 것을 내가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다음이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 뭐예요? 물건을 소중히. 이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오타니 쇼헤이는 이 작은 행동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 작은 것들을 실천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간성 볼게요. 자, 제일 위에 가운데 뭐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해야 한다.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성.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뭐예요? 지속력.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뭐예요? 신뢰, 예의, 배려, 감성. 와. 또 볼까요? 아니면 이제 마칠까요? 제가 이거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이저스에 들어가게 이제 된 그 과정 속에 2023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LA 엔젤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투수로서 투수 겸 타자로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그렇게 해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뽑혀가지고 이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 오타니 쇼헤이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이 팔목의 인대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마라와 같은 작은 시련이 쓴 그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선수로서 투수로서 팔이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뭐 했겠어요? 이것을 쓰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선수로 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그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그 삶을 이끌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MVP가 되고 그리고 LA 다이저스의 타자로 공을 치는 선수로 고용이 된 거예요. 이 오타니 쇼헤이가 고용될 때 10년의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하면서 그에게 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200억입니다. 여러분 놀리지도 않네요. 9,200만 원? 아니에요. 10년 동안 9,200억을 약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LA 다이저스는 이 오타니 쇼헤이가 10년 동안 우리 구단을 빛낼 것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마라라고 하는 인생의 쓴물 앞에서 그냥 됐어 끝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다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가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기가 아니다. 목적지조차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지나가는 곳에 어떤 관심 있으셨습니까?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갔죠. 지나가면서 커피숍이 어떻고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지나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말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강력한 은혜의 자리 엘림이거든요. 아니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선수도 이렇게 자기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의 가치가 지금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타니 쇼헤이가 제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가치와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삶을 조금씩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강력한 엘림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인생을 이보다 못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정말 가슴이 치더라고요. 오타니 쇼헤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과 열정이 모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능력은 열정이 없이는 활용되지 않으며 열정은 능력 없이는 충분히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능력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 오타니 쇼헤이는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과 열정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과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목사님, 저는 이제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삶이 아직 남아있고 그 인생의 삶을 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청교도들이 1600년대에 인사했던 인사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강력한 엘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에 이 쓰고 괴로운 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엘림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